예, 오늘은 우리 모처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저기 베이스까지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을 돌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 성장시켜 주십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연단 받을 때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비록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이 나라 국무총리께서 종교기관들 불교, 가톨릭 또 기독교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오자 교회만 교회 방역 강화 조치라는 공문을 구청장님들을 통해서 보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왔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그 조치는 정규 예배 외에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이나 평일날 모이는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는 조치였습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 큰 찬송, 찬양, 또 성가대 연습,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는 조치여서 한국교회에 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총리의 이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지자체에서는 교회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한다. 그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고 어떤 학교장들은 가정통신문으로 이번에 교회에서 여는 여름성야학교 수련회를 절대 보내지 말라. 가정통신문을 그렇게 띄우기도 했어요. 물론 지난 주간에 그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유독 교회만 내린 행정 조치로 인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SNS상에서 또 많은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떤 지도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데 공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옳지 않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소그룹 모임도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였지 뭐 크게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소모임도 예배의 한 종류인데 말씀 가르치는 건데 왜 금지하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총을 올리기도 하고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한쪽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타락과 또 범죄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공식 입장 내지 말고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그 원칙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전에 읽은 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죄와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적인 도전 앞에서는 대항해야 합니다. 4절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죄와 싸우되 그리고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되 대항하다 이 단어의 두 단어에는 against 영어로는 모두 반대편에 서다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를 조장하는 흐름과는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들을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죄악들을 1절의 말씀처럼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또 이 세상의 풍조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조건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신앙인들이 이 죄와 맞서 싸우는 대항하는 자세 외에 또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일까요?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와 맞서 싸워야 되지만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진짜 악법이죠.
소수자 인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련과 연단을 바라볼 때 이 시련과 연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도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제가 5절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오. 아멘. 이 본문에 5절 6절과 나오는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동사는 잊었도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늘 잊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에 인용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인용된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주라는 표현과 약간 표현들이 약간 조금 변형되어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된 5절 6절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5절과 6절의 핵심 어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녀를,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즉 징계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연단이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고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만 임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려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용된 잠언 3장 11,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에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절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본문에는 채찍질 하심이라고 바뀌어져 있지만 세 번이나 징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징계라고 하면 좀 마음이, 어감이 좀 어둡잖아요, 그죠? 꾸중 듣는 것 같고. 사실 이 징계하다라는 원문은 파이듀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파이듀오는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이스는 어린아이, 어린 자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듀오라는 이 원문의 동사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것, 이게 파이듀오, 오늘 징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는 것, 어린아이와 함께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교육하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삶과 습관을 길들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전이 망하고 나서 헬라어 말을 하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바꾼 구약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70인경에도 파이듀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 징벌하다, 훈계하다, 교정하다, 자기 자녀를 징벌하고 훈계하고 교정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졌고, 이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약 성경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시련과 고난 등을 통해서 자녀를 훈련하고 훈육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세워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4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이 범죄하면 또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엇길로 나가지 않도록 채찍질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세워주겠다는 좋은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가 이 징계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온유함으로, 자녀를 막 때리지 않잖아요. 교육할 때 온유함으로. 그들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가 받고 신자가 받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엇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육하는 자녀 양육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11절에 나오는 무슨 단어가 더 적합할까요? 11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단이 똑같은 단어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보다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과정인 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 당할 때 너무 낙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는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공동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견책이 없다면 여러분은 서자 서출이지 참 적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연단받고 시련받는 게 없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데 아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꼭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우하신다라는 단어가요, 사실 예우하다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우하다라는 이 본문의 프로스페로라는 헬라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재물을 제단에 가져오다,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제물로. 그 바치다 할 때 단어가 이 바로 대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제물로 가져오다, 자신의 삶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대우하시다, 제물을 드리다,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였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실 때 그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우하신다, 이 본문에 프로스페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게 바로 대우하시다는 뜻이고요. 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즉 대우하다라는 뜻은 그 원래의 뜻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금 대우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곁에 우리를 함께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정말 하나님 아들의 편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이, 그 시련과 연단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채찍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채찍질은 육신의 고통과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기도 하고 압박을 당하기도 했죠. 일제시대 때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이 연단이 5절에 나오는 대로 꾸지람이나 11절에 나오는 연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5절에 꾸지람, 11절에 나오는 연단은 무슨 뜻이냐? 조롱, 모욕, 수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개독교다 막 조롱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손에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교회만 이런 명령을 내릴까? 저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정말 평등하지 못하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차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편견에 휩싸일 수 있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분노할 게 없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예배를 요구해야 되지만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순환과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없고 고난받는 것도 없고 시련도 없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만 가져도, 사단은 우리가 믿음만 가져도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연단이 없다면 자신을 잘 점검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어려운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 양육하실 때 왜 굳이 고난을 사용하실까요? 축복 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이 연단과 시련의 목적이 뭘까요?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연단을 주실까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그 연단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따라합시다.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연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징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연단하실 목적이 나오죠. 먼저 대비했습니다. 대조시켰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시켰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자기 기분 따라 필요 이상으로 연단할 때도 있어요. 감정이 벅벅 올라가 적당하게 연단하고 징계하고 얘를 바로 세우면 되는데 막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잘 이야기했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정욕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 성욕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뭐가 우리를 막고 훈련시킨다고요? 시련과 고난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던 사람도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주여 그러고 새벽기도 나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쫓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에 동참하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왜 유익이 됩니까? 그게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징계를 받고 연단 받은 사람이 무슨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에서 동격처럼 이렇게 놓았지만 원래 원문 구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소유격과 주격과 이것을 표시하면 의로부터 나온 평강의 열매를 받는다 그랬어요. 의로운 삶으로부터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로운 삶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평강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쉬운 성경에 잘 번역해 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쉬운 성경 12장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단 받으면 죄를 탐하지 않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연단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올바른 의로운 삶으로 연단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평화의 열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연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는 이 평화, 평강이라기도 하고 평안이라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된 이 평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이 신약 성경에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헬라를 썼는데 구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샬롬. 그래서 예전에 인사할 때 샬롬, 그래서 너는 살롬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살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 안 했어요? 저희 주일학교 때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전쟁도 갈등도 없는 상태.
어떤 나라와 어떤 대상과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전쟁이 없기 때문에 오는 복지와 번영이 있어요. 우리 6.25 전쟁 일제치하 있었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갈등이 없고, 물론 뭐 대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니까 번영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누구와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시지. 하나님과. 왜요? 의로운 삶을 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갈등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복지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불의하고 정말 죄악된 삶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평화가 유지되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고난 받으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우리 삶에도 고난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과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알고 계십니까?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적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통해 죄악과 불의함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으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시련과 연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유익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이 연단,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는, 이 믿는 성도들은 시련이 닥칠 때 그 시련 앞에서 인내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손길 앞에 인내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먼저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먼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라. 왜 시련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까? 시련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가 엇길로 나갈 때 매든지 옆집에 애가 아무리 여러분 엇길 나가도 저는 매들 생각이 없어요. 제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희 집에 애가 엇길로 나가면 매를 듭니다. 군에서 말하는 얼차례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이 연단을 통해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5절에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로 이 연단을 쉽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다 이 단어는 작은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여러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작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주시는 거룩과 성화의 삶과 화목의 삶을 경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연단이 왔으니까 어려움이 왔으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시련 가운데 삶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반응.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경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게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7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단이 오고 징계가 올 때 이 징계를 받도록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까지 참아라. 여러분 연단을 인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인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인내는 무슨 뜻이냐? 어떤 환경 아래서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아래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다는 뜻이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어려운 고난이라는 환경 아래 거기서 탈피하지 않고 환경 아래에서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다. 이런 두 가지 뜻. 기다리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이 시련을 만날 때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는 경고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땐 좋았죠. 어린 양의 피만 바르니까 다 죽어버리고 또 정말 애굽의 왕이 막 나갈 때 보물까지 다 챙겨줬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야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이야 대단하다 막.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광야라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환경, 어려운 환경 아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냐? 모세에게 맨날 되들면서 그랬죠. 흔들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같은 여러분 고난의 환경,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흔들렸어요? 여호수아가 흔들렸어요? 갈렙이 흔들렸습니까?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로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미래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가 오지겠죠. 그래서 인내가 기다린다는 뜻도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은요 불평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려서 욥기 42장인가 4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적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때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 공경, 복종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복종은 휘포타소, 인내는 휘포, 매너,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환경 아래서, 고난의 환경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휘포타소, 복종이라는 뜻은 고난의 환경 아래 자신을 두다,
자신을 종속시키고 자신을 그 안에 배열해 두다 이런 뜻이고, 휘포메노는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종은 인내와 비슷하게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 아래 나를 내맡기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신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쓴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따위 환경을 주냐고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그 손길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연단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뚜껑이 열립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그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공경하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야, 선악과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거기에 제일 좋은 거 다 들어있는 거야.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건데, 사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연단과 시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쓴 마음을 품게 만들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 거예요. 이 유익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유익을 못 받게 하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연단 가운데 다루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있죠. 뭐 우리가 원했던 연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는 이 시간에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회개해야 되지만 이 시간에 한번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앞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쓴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연단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적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 앞에 인내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고 때로는 그것이 공식적인 시련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물질적인 시험이거나 건강의 시험이거나 때로는 세상으로 받은 조롱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핍박이거나 하나님 그런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세우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에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인내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버지 의도와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복종의 영, 순종의 영, 순복의 영, 인내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아버지의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해 날마다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